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만을 또 바라보며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좌정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집 떠난 지 한 달 넘어 지나가기 시작한, 저도 이제 혼자 싱글 생활 한 달 넘어가니까 이제 몰골이 점점 이제 헬스케지면서 포항물회, 예, 저도 먹고 싶습니다. 이거 혼자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취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딱 저걸 보면 생각이 났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제가 좀 오늘 빛을 받아야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 생기발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새롭게 좀 이 힘을 좀 얻고 생기발랄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세대가 원하는 게 이 표적, 요나의 표적을, 기적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일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도 회개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또 세례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이라는 귀한 말씀을 또 전해 주셨고, 또 바로 앞에는, 성경 바로 앞에는 이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지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 시대를 풍미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또 한편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큰 도전이 되었다는 거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많이 하는데 그럼 한번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면 니네들이 오늘은 비가 오겠다, 날이 맑겠다, 이런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니네가 다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크게 보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고지곧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말하자면 좀 지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현실 감각도 있고,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한쪽은 아주 보수적인 파였고 한쪽은 좀 자유스러운,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두 부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기적밖에는. 근데 이 요나의 기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기를 요나의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통 많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사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들한테는 전파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거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앞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 요나의 기적이라고 말씀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관념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굳게 믿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은 우리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이 선택받은 우리 이 유대 민족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씀하신 그 명령은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요나는 그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숨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요나를 다시 그 땅 가운데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그는 마음에 안 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그냥 나는 이대로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 땡볕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식물이 자라면서 그늘을 가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성 가운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깨닫게 되죠. 그 전까지 요나의 관념은, 요나의 생각은 100%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다.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떠나서 다른 민족으로 간다라는 것은 개념상, 그의 그 가치관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아주 극적으로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나중에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요나 그러면 바로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됐던 사람. 예수님이 이들한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의 관념과 너희들의 개념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있다.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 니네가 시대를 보면서 그것은 잘 분별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복음의 시대는, 그리고 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봤을 때도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에 풍미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개념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왜?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우리 시대가 과연 어디에 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시대를 제대로 깨달아야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옆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서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치를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2013년 이 시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은 서구 문화의 인식과 가치관이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시든 동의를 안 하시든 이미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바로 있는 것이에요. 세속화되었고 그리고 물질 문명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혁명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미 유치원 때부터 다 이런 교육 가운데서 이런 틀 가운데서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가치관이죠. 거기에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상대주의라는 이제 부분들이 들어와서 진리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가치가 될 수 있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돼서 이제는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어때요? 신뢰가 되는 시대가 됐죠. 옛날처럼 전도라는 것이 정말 참 진리를 내가 이야기한다라는 그 개념이 안에 듣는 사람들이 보면은 나는 내가 믿는 게 있는데 나는 내가 따라가고 있는 내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인권 문제까지 돼서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선생님이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시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는 왜곡해서 곡해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참다운 그 주님의 진리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해주고 있는 아주 시대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책을 좀 보면서 몇 가지 그림을 좀 봤어요. 이제 관계 논리라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제 사람이 4명이 있잖아요. 위에 보면은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서 서로 관계가 없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라 라고 문제를 주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리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 3명이니까 저 3사람을 하나의 부류로 묶고 키가 작은 한 사람을 바깥으로 빼냅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미 배워오고 이미 마음속에 있었던 가치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서구식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키르키즈 사람들한테 중앙아시아에 가면 키르키즈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이거든요. 키르키즈 사람들한테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 중에서 관계가 없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을 빼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고 엄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은 자녀다, 아들이다. 그래서 3명은 가족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빼는 거예요. 그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거죠. 그들은 가족 중심의 사회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보면 가족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3명이 가족이구나 하고 한 명은 낯선 사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데서 키가 3명이 똑같이 크네? 얘네는 하나. 키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하나.
이렇게 빼낸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많이 틀립니다.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생각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도 보여주면요. 관계가 없는 것 하나를 끄집어내라. 하나를 분리시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 이야기가 이미 서구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저 가운데 있는 나무 토막을 끄집어냅니다. 저거가 관계가 없다. 왜? 나머지 세 개는 연장이잖아요, 연장. 도끼도 있고,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그죠? 연장이에요, 연장. 연장이 뭔지 아시죠? 공구, 도구. 가운데 있는 나무 토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우리는 이 도구다, 아니다, 이게 쓸모가 있다, 없다 하는데, 이 키르키즈 사람들한테 저거 해서 관계가 없는 것 하나를 이제 분리해내라고 하면, 앞에 세 개를 하나로 묶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톱을 분리해냅니다. 저 톱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무가 있고 도끼가 있고 망치가 있으면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걸로가 저거를 뽀개서 땔감으로 쓸 수 있고 저걸로 내가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세트는 되지만 제일 오른쪽에 있는 톱은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톱을 쓸 바에는 자기들이 더 손에 익숙한 도끼를 쓰겠다는 겁니다. 톱하고 도끼는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기한테는 별거 없다. 쓸모가 없다. 그래서 앞에 거 세 개를 묶고 뒤에 거 하나를 빼버립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의 차이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으냐 너네가 옳으냐. 사실 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가 있고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가치관,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인가? 과연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는 그 시대에 제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화 충격이에요. 은행에 가거나 기차표를 사거나 어디를 가거나 우리는 왼쪽처럼 그렇게 줄을 섭니다. 줄 안 서는 사람 있으신가요? 없죠. 한국은 정말 이게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 돼 있어서 보면은 질서를 잘 지키는 아주 문화 민족이죠. 그죠? 아주 선진적이죠. 중국에 가면은 표 사러 가면 다 저렇게 있어요. 오른쪽에. 처음에 저걸 제가 경험하는데 도저히 저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차표를 사러 갔는데 당연히 줄을 서야죠. 저는 줄을 딱 섰는데 제가 쓴 줄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뭐 양해를 구하는 거 없이 앞에 들어오는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아무리 줄을 서 있어도 제 자리 가운데는 이게 안 와요. 나중에 뭐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는 뭔가? 이게 이 악마의 나라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냥 끝까지 줄을 서버리라. 섰는데 결국은 저렇게 쓰면 못 삽니다. 저러다가 한 2년 걸리더라고요. 한 2년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줄을 서는지 이해가 돼. 보세요. 우리들은 저렇게 서는 기준이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쓰는 거고, 나중에 온 사람이 나중에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시간 순서대로 순서가 매겨지고요. 시간에 따라서 순위가 딱 매겨지게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셔도 뒤에 서야 되고, 그리고 바쁜 일이 있어도 뒤에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온 시간 중심으로 우리들 일렬로 서게 되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건 중심입니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빨리 지금 저 기차를 타야 되고 내가 지금 집에 지금 아버지가 아프셔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면 그 사람이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고 또 그걸 인정을 해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중에 보면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생각에는
시간보다는 사건 개념이 더 많구나. 그래서 저도 가서 내가 급한 일 있으면 저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 이거 급한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저보다 내가 늦게 와서도 그 사람이 일을 빨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막 기차를 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줄 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해주면 통과해 주더라고요. 이 공항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입국 심사를 하는데 저는 북경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한국 같으면 큰일 났네. 줄을 서 있는데 근데 거기는 다 돼요. 가서 얘기하면 내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오라 그래서 언제나 뒤로 빠지는 기회 하나씩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이 연문이 하나씩 있어요. 걸로 가면 또 다 해줘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운전 이거 대단합니다. 야, 이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데 이게 돌아버리죠. 처음엔 가는데 중국에 가는데 난 여기서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 아니 포기를 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될 때가 왔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무섭고 화나고 막 그냥 한국 같으면은 진짜 뭐 싸움날 막 있는데 막 들어오고 저기 신호등 안 지키죠. 신호등은 그냥 도시의 장식품으로 있을 뿐이지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지켜야지. 막 하는데 그냥 버스 탈 때보다 더 늦게 가죠. 그걸 다 지키고 가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신호등은 안 지키지만 그 가운데에서 흘러가는 이 도시의 흐름이 있어요. 그거를 잘 타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파란불이 오면 좌회전할 사람은 좌회전하고 직진할 사람은 직진하고 앞에서 올 사람은 앞에서 오고 막 이게 엉켜요. 그런데도 한국보다 사고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그냥 나름대로의 이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우선순위와 자기들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요것이 맞고 요것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저렇게 교육을 받아와요. 그래서 이쪽이 동그라미, 이쪽이 X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오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고 외국에 가서 살 때 문화가 틀리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충격을 느끼죠. 그 상황에서 막 욕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있는가라고 욕하기도 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과 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내 생각 가운데 이미 굳어져 있는 나의 생각 체계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틀린 게 많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도자예요, 리더. 우리들의 리더상은 우리 한국이나 동양은 오른쪽입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고요. 가장 특출하고 군계 일학처럼 눈에 딱 띄는 사람이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공동체 가운데서 비슷비슷해. 보면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 그리고 서로 뭐 비슷한데 그 가운데서 그 부류를 대표할 수 있고 그 무리 가운데에서 서로 인정을 하는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른쪽을 선호하고 당연한 걸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선교 훈련원에서 선교사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 너희들 이제 요번 기수 무리 가운데서 반장 한 명 뽑아라. 이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요 민증 깝니다. 그래서 뭐 없어요 그냥. 여자는 또 안 돼. 남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그냥 반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같이 요번의 성격과 여러 가지 것을 봐서 누가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 그 다음이 이제 뭐 총무하든 차장하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시키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기 하면. 이게 한국의 사회인데 이게 안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뭐 변할 수 없는 이런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고
세상의 많은 곳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든 어디든 선교지에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요번 성경 공부의 리더는 우리가 봐서는 분명히 얘야. 나이도 있고 그리고 오래됐고 저기 하고 하면은 근데 그 무리 가운데서는 우리들 보기엔 그게 아닌데 라고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뽑으세요. 이제 해보면은 자기 가운데서 자기의 문화에서 옳은 리더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은 많이 이제 굳어졌어요. 그리고 많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테두리 가운데서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바로 그 시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그 종교적인 틀과 그 문화에 이 사람들은 딱 수능에 있었고 맞았고 그 가운데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 이 시대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들의 가치관의 중심이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학교에 가고 직업을 얻고 결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딱 나옵니다. 돈이죠, 돈. 그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물질. 야,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저 큰 물줄기 가운데 이미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 그렇잖아요. 결국 보면은 좋은 직장을 얻건, 좋은 대학을 가건, 어떻게 하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 만큼의 물질적인 재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인데 돈은 못 벌어. 이 사람이 안 가려고 그러죠. 그 가치는 인정하지만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좀 이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일로 가더라고요. 이게 요즘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우리들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우리도 그렇고 결국 보면은 저 물질적인 재화, 또 저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돈 자체를 보고 경제력 자체를 보고 악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라라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걸 소유하려고 해요. 어찌든 많이 쌓아두고 창고가 없으면 옆에 또 짓고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는 다 이게 소용이 없고 놓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물질적인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저기다가 성적인 타락의 그림은 넣으려고 보니까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데 이 아침부터 성적으로 타락된 그림을 한 장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성을 집어넣었어요. 네, 수원 성이든 성이든. 근데 그만큼 이 시대는 타락돼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 때 이 성적인 게 상품화가 돼서 이 성적인 걸 넣지 않으면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 성적인 이 유혹과 타락이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이거 상당히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이게 부분입니다. 이거 저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조카랑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농담이에요, 농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졸업식 때 저희 할머니가 가서 딱 보면 이렇게 공부 참 잘하게 생겼네.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거든요. 공부 참 잘하게 생겼네. 그러면 애들이 싫어한대요. 너 참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럼 싫어한대요. 너 좀 놀게 생겼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쁘게 생겼네.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러니 애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난 이제 얼굴이 안 돼서 그냥 공부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 이해가 안 돼서 그 옛날에는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면 최고의 이거 저도 그런 얘기 듣기를 막 최고인데 요즘 안 그렇다는 거예요. 농담이겠지. 저 지금도 그건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농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눈에 봤을 때 끌리는 호감, 여기에 완전히 적이 돼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자기의 내적인 어떤 모습들, 자기의 뭐 지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는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건 한 2번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시대가 정말로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저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에요. 왕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딱 내가 이거 한 자리 했는데, 내가 딱 뭐가 됐는데, 그럼 벌써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착착착착 움직이고, 뭐 이제 뇌물도 갖다 주고 뭐 아주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까지 너무나 많잖아요. 이건 뭐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뉴스 보면은 너무나 많이 그게 나오잖아요. 타락한, 또 그런 이 모든 이 시스템과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런 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난 여기가 싫다. 난 정말로 저런 데 내가 선을 긋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면 정말 산에 가서 사셔야 돼요. 정말 요즘 산에도 다 다 주인이 있어서 함부로 못 가더라고요. 완전 이 시대 가운데 동떨어져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겠다 하는 얘기였어서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저러한 시대 가운데, 저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씨앗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 시대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누룩이 뭔지 그 빵 만들 때 넣는 것처럼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바로 그 씨앗이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대 가운데서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으면 내가 교회 나오고 가서 뭐 볼만한 게 있고 자매들이 좀 뭐 만날 자매가 있고 내가 미팅할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나오고 옛날에 저처럼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그 동기 대학교 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면은 내가 한 자리 하고 내가 어느 위치가 되고 이런 거가 있으면 교회 나가고 결국 교회 생활이라는 이 복음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시대의 모습과 완전히 짬뽕이 돼서 맞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타락한 그리고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시대 가운데 뭐 그 당시는 유대 시대였겠지만 똑같아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그 인간의 몸이란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저러한 유혹들, 어려움들, 타락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사셨어요. 복음 자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우리들의 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헷갈릴 때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길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높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그 당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면 왕이 오는 줄 아는데 아주 높은 위치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죽으러 온 거고요.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는 완전히 비천한 삶, 손가락질 받는 삶,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삶을 사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있고, 이 시대 가운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봉사를 하고 오거나 뭐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서 오겠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도 같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옛날보다 많이 느끼는 거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을 할 때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친구들이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꿩도 보고 알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좀 유익도 되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 갔다 왔을 때 언어도 좀 배우고, 나중에 취업할 때 그래도 이력서에도 내가 뭔가 하나 쓸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이 사람들이 올라 그러더라고요. 와요. 와서 봉사하고 와서 저기 하고 하려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안 올라 그래요. 그런 게 없으면 뭐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 같이 와서 저랑 같이 뭐 일도 하고 선교지에 오면요, 중국어도 배울 수 있고요, 뭐 영어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면은 뭐 하고 나중에 이거 하면 봉사 점수도 올라가고요, 뭐 사회 뭐 저기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올 사람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오면은 배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돈도 자기 돈 다 써야 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한번 네가 봉사해 볼 수 있느냐. 그럼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오고 아니면은 오지 말라.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 나오고 활동하고 산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볼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벌 돈을 요만큼 벌 수도 있고, 물론 이만큼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되니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라는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아픔과 고통들을 내가 감수하면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 얻을 것 다 얻으면서 교회도 얻고 복음도 얻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 바리새파들은 그렇게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가장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상 숭배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내가 내려놓고 버릴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출석 부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변화시킬 것인가?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은 뭐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것도 다 듣는 사람들 입장이 돼서 뭐 지루하게 하면은 뭐 안 된다. 강의 평가도 하고 요즘 막 그러죠. 옛날처럼 선생님 딱 하고선 이게 해 하고서 그러면은 이게 시대가 그만큼 변한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예배도 변하고 교회 생활도 변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빠지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시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정말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저희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귀중한 하늘나라의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8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은 여러분 보고 복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지 아니겠는지. 세상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유 참 뭐 힘들게 사네. 고생하며 산다. 그리고 아유 좀 좀 열심히 좀 하지. 뭐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사는 삶이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것과는 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막 이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인들이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다운 은혜와 그 복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를 살면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때마다 만나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이 십자가를 좀 내려놓고 그냥 나 자유롭게 나 혼자 좀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다시 내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생각해 볼 때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정말 귀중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